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들은요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유로 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주셨다라는 근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게 주셨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이 되게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또 그렇게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셨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그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시는 이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 이유가 있겠죠. 또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화목케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하게 하는 이 일, 그 사역을 하도록 그런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8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 세우셨대요.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직분이란 말은요 아무래도 그 일과 관련되어서 직책을 주셨다 또 그런 책임을 맡겨 주었다 그런 뜻이 되겠지만 사신이라 그러면요 그 신분과 위치가 벌써 격상이 되죠. 본문에 나온 사신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 대사를 말하니까요.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서 외교를 맡아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사 아니겠어요. 최고 직급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화목하게 하는 존재다 또 그런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런 뜻도 되겠지만 더불어서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의 이 직분 혹은 그 신분이 매우 고위직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사신이라면 그 명예와 권세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다. 또 그만큼 존귀한 신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을 넣어서 이 구체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연하게도 이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또 관계가 이제 불편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 중에 있거나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모든 관계, 화목하지 못한 모든 대상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들을 이제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일이 바로 화목이고 화해이고 중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많은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한번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해를 하고요,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사실을 우리가 참 많이 체험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화해이고 화목입니다. 개인 간의 화해도 필요하고 또 집단 간의 화해, 또 나라 간의 화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참 시급한 실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혹은 자신의 힘으로 그 화해를 이룰 수가 없고 그런 결실을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화목함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 여전히 많은 갈등과 그리고 많은 공격과 아픔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까지 갈 것 없이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가까운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화목 아닙니까? 이번 명절에 화목함의 기쁨을 누린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화해의 감사를 누린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오히려 더 이 갈등이 고조된 그러한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대사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목하게 하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우주에도 질서가 있지만요, 이 일에도 질서가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의 일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행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건 전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또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이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화해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다른 관계 화해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20절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먼저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게 우선적으로 되어야 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필요한 일이고요.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질서와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맨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나머지 모든 관계들도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실은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이 저절로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요,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화해를 위한 기본과 대책과 방법을 다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친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2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손상되지 않게 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관계 회복과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을 대리 제물로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도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 화목의 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화목의 대사로서 권위와 그 모든 능력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을 위한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과 화해의 대사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그냥 직함만 가진 혹은 신분만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름만 목사가 아니라 그 행할 목사로, 이름만 장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장로로, 그런 권사로, 그런 집사로, 그런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사람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고, 그래서 화목과 화해가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름만 가진 대사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화목은요, 예수님이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해서 만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화해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화목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시면서 화해의 대사로서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행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도 우리에게 오라고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간청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탁하며 요청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하루 종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면서 오라 오라 하시는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서 오라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화목의 대사로서 부름을 받고 그런 신분을 덧입은 우리들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로 오십시오라고 외치며 말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루 종일 손을 펴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오라 오라 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해야 되겠나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잖아요. 그 눈물과 통곡은 단지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을 생각해서, 죽으실 것을 생각해서 그로 인해서 내가 겪게 될 고통 때문에만 흘리신 눈물이 아니었잖아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는 이들의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그렇게 우셨지 않습니까? 불화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셨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해 있는 어둠의 삶을 두고서 그렇게 통곡하셨죠. 그들이 겪고 있을 비통한 삶을 두고 그렇게 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화해의 대사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화해가 쉽고 화목이 쉬웠다면, 그런 일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 흘리시며 기도하셔야 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 내에서 서로 등을 쥐고 말도 섞고 있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어떠합니까? 그 가족 안의 삶이 어떠하겠어요?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져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도록 우리를 그를 위한 대사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화해의 직책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며 존귀한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의 관계를 열어가도록 회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대의 화해 대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먼저 하나님과 화해가 필요한, 화목함이 필요한 이 원수간의 어떤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목적이니까요. 또 한 가지는요, 나 또한 화해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권세도 주셨으니까, 길을 다 닦아 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대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희생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가정마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회복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가정 속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가정 속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판이 지금 그야말로 이게 정치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 주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쓰고 정치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 사회가 다시 건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회복되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갖고 온 기도 제목도 힘있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26분이거든요. 최소한 20분 넘게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